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몇 시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의 씨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씨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씨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열매예요. 씨와 꽃 같은 것은 열매예요. 그런데 씨가 열매로 이루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씨는 죽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씨는 죽고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결국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엄동설안에 오기 전에 결실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은 심었던 그 씨를 여러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나와서 어떤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서 열매로 이루어질 때 씨가 있던 곳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비유컨대 마치 탕자가 자기 것을 챙겨가지고 나왔다가 그 아들이 결국은 다 자기 것을 소모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벌거벗은 아들로 이봇돈을까지 다 벗기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다시 그 아버지의 영광의 그 자리에 다시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나라는 그 껍데기들, 뿌리, 싹, 줄기, 잎, 꽃, 가지 모든 전체를 다 타작마당에서 버려버리고 오로지 주셨던 그 씨와 같은 꽃 같은 열매만이 곳간에 들어가는 이 사실이 오늘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치는 동안에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다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오로지 다시 원점인 주셨던 그 생명 마치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수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나를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찌꺼기를 버리고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사망을 버리고 결국은 아버지에 합당치 않는 그것은 다 버리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결국은 아름다운 그 원점인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사실 곧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까지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결국은 다윗의 혈통, 인자는 십자가에 처리되고 곧 그 길을 통해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땅에 속한 혈육은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실은 육체로 오셨다. 요한 1서에 가보면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진리입니다. 육을 벗는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껍데기를 벗는 것이 이것이 추수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한 것은 티나 주름잡힘이나 흠도 없이 정결한 알곡으로, 정결한 손해라는 표현도 있고 아주 정결하게 키로 타장마당에서 까불어서 정결한 알곡으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다, 온전하다,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이러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세요.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옛사람의 모든 육성을 끝나고 이제는 내 안에서 사는 것은 육성의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라 새 생명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는데 요 주어 있게 하신 요 생명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났어요. 마치 요 생명 가지고 탕자가 지금 먼 타국에 가서 이 제멋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멋대로 살았어요. 너희가 그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너희 서욕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 안으로 돌아올 때는 그 모든 서욕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포기하고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랬잖아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게 사는 건 오직 아버지의 생명밖에 없다.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밖에 없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계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더 밝히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서부터 읽습니다. 8절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서 13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도 여기에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래서 아주 하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그에게로 나왔다.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됐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참 귀한 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 우리가 나눌 때 믿어지는 것, 이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오직 하나에서, 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45장에 가보면 그 내용을 밝히 증거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45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5절에서 7절이 더 이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부, 하여튼 나타나 있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 모든 전체가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바로 이대로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믿음에 대한 근본, 곧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제가 언젠가도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전체 성경에서 중심된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저는 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다른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른 신이 없어요. 나밖에 신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존재의 근본,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이 영생의 그 깊은 그 진리에 접해 있는가, 그 깊은 진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기에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분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대부분 지금 교리가 그렇게들 많이 혼돈되게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여기는 분명코 아버지, 아들,
주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대부분 지금 아들이라고는 입으로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속으로는 곧 아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아버지다 하는 이런 데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분명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았다.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아버지의 보내신 자야. 그의 보내신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도 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증거의 말씀을 사복음 속에서 보지만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의 원대로 하려 한다.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왜 이걸 모르느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제가 평생 지금 증거하는 이 초점도 여기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러 말미암아 천하를 창조했어요. 응? 모든 세계를 누구를 통해 지었느냐?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말씀이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있으니까 말이 있는 거지 제가 없는데 어떻게 말이 있어요?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육신이 될 때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으로 통해지느냐?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말씀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와 함께 죽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아들의 길이에요. 그래야 주와 함께 사는 길이 또 있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다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이 곧 거룩하게 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것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생명입니다. 신랑이 혼자 있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의 부모가 있고 신부는 신부의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없이 신랑 신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이 비밀이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됐어요? 이복누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신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떤 여자였느냐? 이복누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래서 낳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아가소가 있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에서 낳기 때문에 그는 우에 빼서 우리는 아래 빼서 그래서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또한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길이에요. 한 길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딴 길로 가서 아들이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이냐 우리가 가는 그 길이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도 몸에 짊어지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지는 우리의 또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 마찬가지로 첫 열매와 그 다음 익는 열매들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물은 저 산꼭대기에 가서 따고 그 다음에 둘째 물, 셋째 물은 뭐 저 아래 갯바닥에서 따는 거 아니에요. 한 밭에서 한 나무에서 한 줄기에서 만물 끝물까지 다 거기서 따는 겁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이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이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모든 22절서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면대를 정하시며 고지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기에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 또 그가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가운데에서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정하신 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가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깊은 신앙 속에서 이것이 씨앗이 될 때 이 씨앗 속에서 나타나기는 우리의 신앙의 그 생활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데 참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가 사람이신 거로 우리도 그의 십자가, 그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도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지 그가 스스로 벌떡 일어났다. 이거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가 사람이신 예수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가 부인되면 적거리 있습니다.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거리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결이라고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떤 결에 이건 방향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중고할 것이다. 그가 곧 사람이신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사람이 살지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건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다들이 되신다. 처음에 부활의 첫 부활이 되셨다.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첫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 다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그가 나라와 정사와 건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가서는 온 천하 만민이 누구나 다 부활해요. 지역갈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이냐?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이 악과 선이 뭡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화합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믿음 빼놓은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 부자관계, 생명은 믿음이에요. 생명은 하나일 때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로 그대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전체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살아났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 하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부활절 찬송 많이 불렀어요. 많이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부활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려내지 않았었으면 썩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거룩한 자로 그의 주의 믿부신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는 건 살려내셨기 때문에 썩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썩어요. 다윗도 썩었어요. 죽은 나사로 이미 나오게 돼서 냄새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어요.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 그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그의 영광의 몸에 한 형체와 같이 살려내실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 걸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이게 꼭 같은 영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진리가 이렇게 깊어요. 이 하나 되는 이 길에는 내 것이 다 벗어져야 돼요. 뿌리도 없어지고 싹도 없어지고 줄기 가지 잎 꽃 다 시들어지고 오직 심었던 씨 그대로 오직 깨끗한 열매 하나가 나올 때 이 열매가 다시 아버지의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당자가 자기가 다 벗어지고 제 모든 소욕이 다 끝나고 오직 깰 때에 아들의 형상으로만 나타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를 품고 내가 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내가 너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39절 끝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전체 모든 존재가 피조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라는 것이 빠지면은 아버지의 번체 속에 우리가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라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예복 입지 않고 예식장에서 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가 다시 결박돼서 밖에 쫓겨나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형상을 입지 않고 자기 형상, 자기 옷 입고 그대로 들어가면 다시 쫓겨난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십자가에 들어가 바르고 나를 벗는 겁니다. 나를 홀랑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로운 세계가 십자가의 도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돼 하나 되는 진리가 이루어져요. 아버지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많은 아들들입니다. 완성케 된 아들들이, 거룩한 아들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형제들의 세계가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 많이 가리워져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한번 이 땅에서 드러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 죽을 때 보면 마지막 끝에 가서 한번 반짝 깨가지고서 그 어떤 하나의 그 순간적인 무슨 유언하는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이 땅에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 압니다.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아들들이 나타나서 만물이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온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늘과 땅이 다시 진동할 때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이것은 변동치 아니할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변동될 것, 없어질 것들이 다 진동돼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없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영을 쫓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는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덮였던 수건이 벗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친히 볼 때 영광으로 화해서 한 영으로 화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서 오늘도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조그만 도움이 되어서 마치 계자씨 하나가 들어와도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는 것 같이 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령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실이 오늘날 또한 저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